신혼 부부에게 신부 새댁에게 물었어요. 당신 남편이 몇 점짜리나 되는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통계에 98점이 나왔어요. 어휴, 내 신랑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2년이 돼가지고 당신 신랑은 몇 점짜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신랑을 점수를 매겼는데 56점짜리 평균 56점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30년 이상 사는 부부에게 당신 남편은 몇 점짜리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95점 나왔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혼 때는 98%, 1년 지나니까 56%, 30년 이상 같이 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놈이지, 그래도 내 남편 괜찮아 해서 점수가 95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1년 2년 살아보고 사람 괜찮다 안 됐다 그런 게 말할 자격이 없네. 적어도 30년 이상 같이 살아봐야 그래야 진가를 알 수 있겠다,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이 목사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물어보길래 내가 30년 넘었더니 30년 동안 지겨워서 한 사람하고 어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자기들은 한 달이 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는가, 지가 놀래가지고 지가 질문해가지고, 야, 그래 제가 아니 왜? 그러니까 어떻게 이쁘고 좋은 사람 많은데 30년 이상 혼자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요?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이불을 덮고 함께 밥 먹고 아들 딸 놓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쁜 사람 좀 많아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많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골라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살아라 그러면 모를까 우리가 결혼식에 서약한 대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남편 이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선서했잖아요. 선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선서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한 입을 덮고 함께 호락을 같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보통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생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일평생을 같이 그렇게 사나, 이게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을 누구에게 비유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고 아내를 교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버리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 내줬단 말이 뭐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이 교회 위해서 오셨다. 교회는 우리 성도를 말하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신부 위해서 왔다. 신부 뭘 위해서? 신부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냄새나고 참 실수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조건 없이 목숨을 주셨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남편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아내 위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 마요. 그게 옆집에 그 신부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냄새나고 더럽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죄덩어리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살을 찌고 피 흘려서 자기 몸을 내줘 버렸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오셨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내가 몸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다 내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죠. 뭐 사랑받으려고 뭐 결혼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몸을 내줬다는 몸덩어리만 내준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인생 전부를 아내를 위해서 내주려고 결혼한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뭐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쁘고 안 이쁘고 상관없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한 몸이니까. 아내 위해서 나 사랑해주면 내 인생은 뭐야?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전부 내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이지. 오른손이 왼손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손해봤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과로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느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서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결혼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필요 없어요. 저녁 때 되면 저녁마다 설거지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뭔 사랑이 도대체가.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그런 말 듣고 또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순진하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 같은 거, 또는 동성연애, 독신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일남일녀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했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면 도전, 동성연애가 뭐예요? 벌써 하나님께 도전이, 이게 뭐 누가 학설이 어떻고 뭐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고 맞냐 틀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해서 사십니다마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아담 하나만 만들어서 혼자 살겠다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뭔 맛으로 살았을까요?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잠자고 혼자, 아마 제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혼생활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려운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많지만
그래도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아이고, 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갈 거야. 그냥 혼자 그냥 고상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편히 살아야지. 그렇게 얻는 부분도 있어요. 결혼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얻는 부분보다 놓치는 부분이 훨씬 크고 많아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좋지 못하면 좋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다. 그래서 고락을 같이 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잠자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손도손 사는 이 가정, 이 가정은 보금자리고 이 가정은 행복의 처소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쾌락은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가정을 떠나버리면 둥지를 떠난 새끼 새와 같습니다. 조금 버대낀 것도 있고 좀 시달린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가정에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을 달려주는 최고의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상하게 맛있는 거 먹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은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 둘째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씀 오늘 현대인 젊은이들이 들으면 아주 못마땅해요. 지나 내나 똑같은데, 저거 사람 같지도 않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저 실수도 많고 허물투성인데 저런 걸 복종을 하고 저런 인간에게 내가 존경을 해? 똑같은 인생이 누구를 존경해?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 이렇게 바로 반발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목숨 바쳐 복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목숨 바쳐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 설교 안 들어봤어?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럼 또 왜 여자가 할 말이 없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몸 바쳐 사랑해, 당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성경 갖고 또 싸움판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한 만큼 존경하고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그렇게 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복종하게 돼 있고 복종한 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늘 요구해요.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만 했지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존경할까가 내 과제가 돼버리면 남편은 목숨 바쳐서 내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종을 요구해도 안 되고 또 복종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이죠. 부부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부부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 행복의 바로미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바로 되면 부부관계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흘러 넘쳐. 그는 꼭 생물만 말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무 행복해.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너무 기뻐. 주님 한 분으로 내 안에 희망이 넘쳐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세상에 그게 하나 안 보일 정도로 주님과 나와의 이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부부가 다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런데 내 안에 생수가 말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지를 못해. 목말라, 갈증 느껴. 그렇게 되니까 남편에게 늘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봐. 기쁨이 흘러넘쳐, 감동이 흘러넘쳐. 그렇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을 시원하게 생수를 흘려보내. 그럼 나도 행복하고 주변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갈증을 느껴. 목말라.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를 때려잡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꼭 애기가 엄마한테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만 좋으면 행복한 것 같아. 좋아질 수가 없어. 왜? 둘 다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져요? 주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게 돼 있다면, 원리가. 그러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내 가정의 행복의 바로미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이 충만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가지.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이 넘쳐. 원수 맺은 사람 한 명도 없어져. 이렇게 마음이 천국이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다가 그 기쁨이 흘러 넘쳐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은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게 메말라버리면, 그러면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돈을 물쓰듯이 하고 명품을 다 걸치고 다녀도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가? 예수가 주인이 될 때에 부부가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했어요. 손님은 밀려오는데 포도주가 없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 같으면 뭐 포도주 없으면 사이다 먹으면 되고 뭐 할 텐데, 그 당시는 고기를 많이 먹는 시대라 포도주 없으면 느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 있다고 먹는 게 아니더만요. 이래서 잔치는 벌려놨고 손님은 밀려오는데 포도주가 없어.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낭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는,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 그래서 떠다 부었어요. 다시 떠다가 연회장이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객들이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났느냐고 감탄을 하면서 잔치가 웃음꽃이 피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주인이 예수가 됐더니 그 잔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잔치는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게 됐다. 꼭 먹는 포도주만 말한 게 아니죠. 기쁨을 잃어버렸던 가정에 기쁨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예수가 교회 오면 예수 찾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와 상관없는 그거 말고 내 안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가고 싶어도 멈추라 그러면 아멘 하고 멈추고 밤중인데도 일어나 가자 그러면 가고, 그게 주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고 낭패된 가정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손님 정도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찾는 그런 주님인지,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의 몸은 아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내 몸은 누구 거냐? 자기 몸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대답해 봐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뭐 하지 못하고 내 몸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누가 해요?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다? 결혼 안 했으면 뭐라도 했으면 없어요. 누가 해요? 오직 그 아내가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싫어, 못해.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니까. 누가 주장해야 돼요? 아내가 주장해요. 아내가. 내 몸은 내 몸인데 내게 아니고 아내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아내는 뭐뭐 누가 주장해요?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난 못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인데요. 이게 비밀이 크다 그러죠. 이 비밀이에요. 내 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도권을 넘겨줬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뭔지 아시죠? 저 방에 가 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방을 따로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 저 방에 가서 자겠다.
입을 가지고 저 방에 가지 하라 그랬습니까? 분방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분방을 해요? 코를 골아도 같이 자야 되고요. 잠꼬대를 하고 그래도 같이 자야 되고요. 좀 냄새나도 그래도 씻어갖고라도 같이 자야 돼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요. 또 단 예외가 있어. 이럴 때는 해도 돼. 어떨 때?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합의를 해야 돼. 아이 저 방에 가. 뭐하러 가는 거요? 나 기도하려고 와. 그러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 오늘 밤만은 내가 저 방에서 좀 기도를 하고 싶으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시간만 분방하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방을 해야 돼. 그런데 허구한 날 기도한다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냥 잠잠해서 교회 와서 그 남편은 장가 갔는데 뭐요? 어디 갔어? 교회 갔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분방할 수 있고 그것도 합의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하라? 다시 계속 분방하라?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 딴 방을 쓰면 사탄이 틈타기 쉬워요.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사단이 역사하기 쉬워요. 저쪽에 가서 동영상을 보는지 저쪽 혼자 가서 안 본 데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사탄이 틈타기 쉽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반드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아내 것이고 아내가 주장을 해야 맞고 아내 하자는 대로 해야 맞고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분방하면 안 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시간만 분방하고 그것도 합의해가지고 다시 합해라. 그러면 두 사람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살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내 창조한 목적이 달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부가 내 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 생활은 성숙한 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생활은 성숙한 만큼 행복하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만큼 행복하다. 너 그렇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만큼 행복하다. 아니에요. 어느 만큼? 부부가 성숙한 만큼.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지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엄마는 나 맛있는 간식 만들어주려고 있는 분이고 아버지는 나 말 태워주려고 있는 분이야.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자꾸 해달라. 돈 달라, 장난감 사달라, 이래달라 저래달라 요구만 해. 자기밖에 모르지. 이게 어린아이요. 어른은 엄마 대화 앞에 보면 어때요? 내 인생은 없어. 화장 애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우고 뭐 그냥 온통 자기 인생은 없어. 다 주는 인생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다 어리니까 할 수 없지만 결혼을 했는데도 생각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지요? 남편에게 늘 요구해. 나 사랑해달라, 위로해달라, 관심 가져달라, 뭐 안마해달라, 뭐 용돈 달라, 뭐 자꾸 달라고 요구하면 그 아내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거든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래달라 저래달라 자꾸 아내에게 요구를 해. 그게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성숙해야 행복한데 남편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내도 성숙하지 못하고 서로 요구만 해.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요구를 누가 다 채워줘요? 어린아이면 모를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숙해. 그런데 한 사람은 미숙해. 그러면 조금 괜찮아. 왜? 그냥 큰 애기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그냥 철이 없어 저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철이 들 때까지 그냥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가정이 그런 대로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성숙하면 어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 숙제야 그게. 그렇게 성숙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살 만나게 해주고 웃음꽃 피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처럼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움직이는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냥 돈하고 쫓아가는데 돈은 그렇다고 벌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도 행복과는 별개요.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기쁨 주고 희망을 줄까?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 되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웃음꽃이 피고 노래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부 두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숙한 만큼 행복하게 돼 있고 미숙한 만큼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커가지고 부부 생활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부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두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요. 아내가 남편에서 나 인생은 뭐야, 당신에서 나는 살고 나는 뭐야, 그런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손해본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가치, 내가 사는 가치요. 그럼 남편 없다, 죽어버렸다. 그럼 뭐 욕할 사람도 없지.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놀면서 기뻐해. 자기, 그게 수준 낮은 기쁨이지.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보람이고, 부모들은 애들이 다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켜가지고 이쁘게 머리 빗어가지고 묶어주고 이쁜 옷 입혀주고 이쁘다 고생은 엄마가 하는데 그거 보면서 기뻐.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 내가 가져야 기쁘고 내가 누려야 기쁘고 내 것이 돼야 기쁘지. 이게 미숙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 어떻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은 이렇게 주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땀 흘려주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 안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